생각난 김에 말씀을 좀 드려요. 항상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못했는데, 내가 이 오후 시간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렇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속회원들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부에서 좀 이 기도를 수집을 해서 좀 출판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번 이제 우리 복지관 지면 잔치 한번 해야지 않겠어요? 잔치 한번 하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집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기념품으로, 다른 거 뭐 수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걸로 기념품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얘기한다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생각난 김에 또 잊어버릴까 봐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기 문화부장 한번 좀, 그리고 각 속회 문화부장들, 그래서 이쁜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글쎄요, 제가 우리 교인들 기도라서 참 좋은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그래서 좀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 또 기도하고 이렇게 책갈피다 껴놓은 거 내가 더러 많이 봤거든요. 그 껴놓고 돌아다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책에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우리들의 문화니까요. 그냥 그런 하나의 문화의 유산으로 좀 남겨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얼마나 기도를 이쁘게 했는지 몰라요. 네, 성경 하나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절 한 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금 무익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사물이 다 무익하다.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들, 사건에 대한 무익함, 사실이 어떤 사실들이 무익한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 재물이, 물질도 무익하더라. 5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막연히 그냥 재물이 무익하다라는 게 아니라 무익한 이유를 먼저 밝혀요. 그래서 지금 5장에서 7장까지가 해아래서 무익한 재물, 이 해아래 사는 동안 재물이 다 무익한 거더라. 그 사실을 5장에서 6장까지 솔로몬이 밝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이유를 밝혀요. 왜 재물이 무익한가. 이런 말이 우리에게 실감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황당할 수도 있겠다. 왜 재물이 얼마나 유용한 건데, 우리도 지금 호금하우스 짓는데 돈이 당장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그래서 내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저 지면 뭐하느냐고. 저 지어놓은, 저보다도 잘 짓는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 지상에는. 그것도 막 100여 층이 넘는 엄청난 호화 건물들이. 근데 그런 데 비하면 그냥 부속실에도 미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해아래서 보면 별것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왜 무익하지 않은가,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재물이 무익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가 보겠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5장 1절로 7절에 보면 5장 1절로 7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말을 적게 하며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재물이 무익하다는 이유를 밝히는데 말씀을 듣고 말을 적게 하면서 서운한 것을 갚으라. 재물과 관계가 없지 않는가. 본문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교재 보십시다. 67페이지 중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제사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제사 드릴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해요. 물질이. 뭐 양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고. 그런데 재물보다 나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값비싼 많은 재물을 드릴 건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거든요. 사람의 말도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게 언어 아닙니까? 말.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생각이 담겨져 있고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러느냐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매자는 미련하니까 우매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재물을 갖다가 잔뜩 자꾸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소다리를 잡수겠습니까? 소갈비를 잡수겠습니까? 서로 재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 잡수는 게 없어요. 먹는 건 다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린 건 백성들이 갖다가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서 가서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이 가서 다 먹죠. 하나님은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문화, 생활 문화가 바로 제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잊지 않는다는 건 사진 넣고 다니면서 가끔 사진 보는 게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생각, 평소의 뜻, 그리고 부모님의 사상, 이런 것들을 항상 깊이 자손이라면 음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부모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얼굴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냥 사진 하나 넣고 다니고 비문 하나 써서 요소 앞에 했다고 해서 부모님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평소에 하셨던 생각과 사상과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을 뒤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생각 자체가 자식으로서의 부모에 대한 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라 그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석자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언약대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언약대로 복지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 이루어서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생각, 뜻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아버지는 이제 홍해 바다 건너서 나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때에 시내산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받았어요. 그 법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다 해서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사는 동안 계속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언약대로 인도해서 언약대로 이 땅 정복해가지고 언약하신 대로 나라 이루어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감동이 넘치죠. 늘 감동이 넘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놈이 그냥 보는 형식만 배운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요때쯤 되니까 이 날짜쯤 되니까 소 잡아서 가지고 제사 드리더라. 그러니까 그 형식만 배우는 거예요. 나도 이 다음 커서 그래야지.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월 보름 곧 돌아오네요. 음력으로. 정월 보름이 팥죽 끓여 먹는 날 맞죠? 네? 맞아요? 아니 나물? 오곡밥. 팥죽은 언제 끓여 먹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생활 풍습으로 내려가잖아요. 오곡밥 이제 곧 해 잡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그 오곡밥을 해 먹을 때 그 어떤 그런 생활을, 그런 식생활의 습관을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낸 우리 조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왜 오곡밥을 먹게 했는가? 그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냥 형식만 내려오는 거예요. 정월 보름에는 오곡밥 먹는 거. 누가 큰 소리로 저 이정근 목사님 제일 큰 소리로 대답했지. 오곡밥 왜 먹어요? 에? 영양 보충하려고. 그럼 소고기 사다가 과서 먹지 뭐. 나도 몰라요. 왜? 물론 생각해보면 오곡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영양분을 골고루 취하게 하려는 거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왜 그 오곡밥을 먹게 했는가? 그걸 처음에 시작했던 그 우리 조상님이 계속 가르쳤어야 하거든요. 이래 해서 꼭 요때는 5가지 곡식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그 의미를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어야 되는데 의미는 모르고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 먹어야 된다. 그 오곡밥 먹는 거예요. 그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지금 그 얘기예요. 소 잡아 제사 드리면 뭐 하느냐 이거죠. 우매한 자가 소를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왜 그 제사를 드리게 했는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 송아지 받으려고 제사 드리라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뜻, 깊은 뜻, 의미, 당신 생각 이걸 이제 드리려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아까 우리 회원이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날 낳아서 기른 이제 결혼해서 애기들 이러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났던가 보죠. 그럼 그건 알죠. 어머니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들 낳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크다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낳듯이 나도 낳는가 보다. 그냥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자녀를 왜 낳는가? 낳아서 기르는 이유가 뭔가? 그거 모르면 나중에 커서 속상, 아이고, 내가 저걸 공연히 낳았지, 저거. 아이고, 저 왼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이유를. 늙어서 밥 해달라고? 상상도 말아요. 안 해줘요. 지금은 그거 안 해줘요. 옛날 유교시대에는 안 해주면 동네에서 몸이 맞으니까 해준 거예요. 예? 자식, 아이고, 늙음하게, 아들 그래도 나눠야 아들이 그래도 내 뼈골이라도 묻어.
천만의 말씀. 다 태워버리고 끝나요. 묻어주기는 뭘 묻어줘? 왜 태우는 줄 알아요? 풀 뜯기 귀찮으니까. 문화, 그 좋은 문화라고. 왜 좋은 문화인가? 묻어놓고 풀 묵하니까 그거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태워버려라. 태워서 이제 지금 태워서 납골당이라도 갖다 놓죠? 이 다음 조금 지나고서 한강에다 뿌리고 말아요. 지금 고기밥 주고 말아요. 그 뭐로 자식 나요? 이유가 없잖아요. 자식 낳는 이유가. 우리들의 삶이 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성해져서 사는 거예요. 남 하는 대로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자식도 뜻없이 낳고 결혼도 뜻없이 하고 의미도 모르고 하고 생활도 그냥 의미도 모르고 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아이들 데리고 나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니니까 나도 당연히 단다. 나도 그랬으니까 주일날에는 교회 가더라.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니다가 10대 후반쯤 되니까 갈등이 오더라니까.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가야 되나.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안 다녔어요.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안 다녔어요. 순 거짓말 갖고 목사님들도 전부 거짓말만 하고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들한테만 자꾸 하라 그러고 그래 안 다닌 거죠. 그 의미를 안 가르치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 조심해서 들어가는데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재물 없어도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이제 소 잡고 양 잡아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 그거 없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뭐 하려고 아는가? 그걸 왜 그걸 알아야 되나?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힘이 생기잖아요. 그걸 모르면 못 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이거 겨울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곡식 농사진 거 이거 저 가지고 가서 마을 시장에 가서 팔아서 용돈 쓰다가 보니까 용돈이 다 모자랐어요. 명절 때 까박까박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러면 용돈으로 돈봉투 좀 갖다 줄까 봐요. 그래 기다렸는데 아들놈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추우니까 두툼한 누비바지 해다 드리고 속옷 좀 사다 드려야 되겠다. 선물만 잔뜩 사가지고 가서 딱 갖다 드리니까 수고했다. 쳐다도 안 봐요. 이놈아 돈봉투나 가져오지 무슨 뭐 그따위 걸 가져왔느냐. 속으로는 그거죠. 이게 부모의 뜻을 모르면 죽도록 해봤대자 필요 없는 거죠. 그 뜻이 뭔가? 똑같은 이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자식 낳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낳아야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도 우리 존재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지키는 일이에요.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시대에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딱 쳐다보니까 유년부 출신이 여기 많아요. 저도 유년부 출신, 우리 교회학교 출신이 여기 있더라니까. 여기 몇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됐다 싶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았구나. 오늘 어머님이 와서 날 팔짱을 확 껴 보니까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겠어. 뭐 머리가 바글바글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초등학생이 벌써 시집을 가가지고 애기 나가지고 다니러 왔다가 이제 명절 때니까 다니러 왔다가 나를 보더니만 팔짱을 끼고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유년부 출신이라 우리 교회학교 출신. 세상 살 만큼 많이 살았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식을 왜 주시는가? 한번 여러분 자식 내가 왜 낳아서 길러야 되는가? 강아지 기르듯이 기르는 재미로? 그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자식 안 낳으면 심심해서 못 산다. 자기들 좋으려고 놔놓고 애 죽도록 이 거친 세상에서 이놈의 사악한 세상에서 그 고통스럽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 부모 죄악이죠. 자기들 좋으려고. 왜 자식 낳아요? 덕 보려고?
독 보아집니까, 자식? 물론 독 보는 분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아니잖아요. 전부 이기적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저 자식을 나에게 왜 줬을까?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 주일날 교회를 오든 집사라서 봉사를 하든 어떤 생활을 우리 기독교인으로 교인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문화 생활을 즐길 때, 아빠 왜 우리는 춤추는 데가 어디에 바예요? 뭔 클럽이에요? 어디가 춤추는 데예요? 말해봐요. 춤추는 데가 어디더러 춤추는 데? 카바레? 나이트클럽? 누가 그랬어요? 자식놈이 이제 사회에 살다가 아빠는 생전 거기를 안 간단 말이야. 아빠 우리는 나이트클럽 왜 안 가? 이유를 밝혀줘야 하잖아요. 거기 가면 못 쓴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죠. 가기 싫은 이유가 뭔가를 밝혀줘야 되고, 그걸 알려주어야 아이들이 하나하나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자식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만큼 확실한 전승은 없잖아요. 아버지가 죽더라도, 부모가 죽더라도 자식놈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전승해 가니까. 죄송합니다. 혈육적인 얘기를 해서 최소한의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책을 써서 이 책 딱 나오면 자식들에게 꼭 다 사인을 해서 한 번씩 줍니다. 다 따로따로 하나씩 줍니다. 그걸로 족하다 이거예요. 그걸로도 족하다. 그건 만족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흐뭇한 거죠. 나로서는 주들이 흐뭇하게 받든가 말든가 나는 흐뭇해요. 왜? 어쨌든 전승할 수 있을 거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써서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 후배들이 요즘에 가끔 그래요. 목사님 책 많이 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정말 눈물 날라고 그래. 그럴 때는 정말 아는구나, 이제는 정말 알고 있구나 싶으니까 피곤이 다 풀리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진리를 깨달아서 지키라는 거고, 그 지켜진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전승하라는 건데, 우리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식 낳아서 그래도 우리 집안이 그래도 마을에서 한번 개천에서 용나듯이 우리 집안이 튀어야지. 그래서 내 아들만은 서울대 보내고 법대 보내고, 내 아들만은 정치인 만들고, 그래도 벼슬을 한 자리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문을 튼튼하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가문으로 구축해 가는 것이 자식 낳아서 기르는 목적처럼.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 정말 내가 낳은 자식들이 머리가 좋고 영특하고 지혜로우면 그놈이 전공을 무엇을 하든, 과학자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법관이 되든 그놈이 뭔 일을 하든 간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의미 없으면 기껏해야 나 죽으면 가서 갖다 태우는데 네가 그래도 해야지 않냐. 누가 해주겠냐. 네가 안 하면 어디 내 그 거리에 버림받을 수는 없고. 그 이유밖에는 더 있어요? 나 죽은 다음에 끌어다가 태우는 일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 덕을 볼 겁니까? 크게 자식 성공해서 영화를 볼 겁니까? 자식 성공해서 영화 보는 날은 벌써 가요. 부모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제일 부모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살만해가지고 그래도 부모님 여행이라도 시켜드리고 부모님께 옷이라도 좀 해드릴 수 있고 넉넉하게 용돈 드릴만 할 때 벌써 이미 부모님은 병들어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그 지혜라는 게 너무너무 뛰어나죠. 이런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재물 암만 가져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저기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 줄도 모르고 행동한다. 그러면서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자기 말 많이 하는 건 자기 주장이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의 뜻, 그걸 펼치기 위해서 자꾸.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 안 한다면 내가 하나의 사회운동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회 이상,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한참 자라날 때는 웅변이 금이라고 그랬어요. 웅변에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야. 예, 그때 이제 민주주의가 한창 이제 처음 시도되면서 선거운동하고 할 때 웅변 잘하는 사람이 대단히 인기였잖아요. 막 대중들을 막 설득시키는. 이제 사람을 설득시켜서 자기 피스로 끌어들여가지고 성공하고 이상 실현해 나가는 거. 인간이 말 많아봤자 자기 말 많아봤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뜻 펼치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네가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나를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파악해라.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3절 말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난 말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 68페이지 넘어가서 줄바꾼 데 나오죠. 밑에 줄바꾼 데서 위쪽으로 6째 줄을 보면은 그러면서 끝부분에 6번째 끝부분에 그러면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며 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노래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매한 자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것과 같이 일이 많으면 꿈이 자꾸 생기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인간이 말을 많이 하면 자꾸 우매한 자의 생각이 자꾸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기 욕심껏 뭘 이루기 위해서 자꾸 일을 만들잖아요. 일을 만들다 보면 막 자꾸 자기 이상,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뭘 자꾸 하려고 꿈을 실현하려고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까도 거듭 얘기지만 난 진짜 저런 거 하나 건물 저런 거 할 때 정말 예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리하게. 저게 내 꿈을 실현하려는 거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거냐, 이걸 아주 날카롭게 내 자신을 분석해 가면서 측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측정하느냐? 저게 되다가 중단하면 내가 밤잠 못 자고 잠을 설친다? 그러면 이건 내 꿈 실현하려는 거예요. 분명하죠? 저걸 지금 다 준비해서 건축연보를 저거 합시다 하고 했는데 연보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막 하도록 강요를 하고, 왜? 이거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해야 하니까.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될 수 있는 데까지, 돈이 가능한 데까지 짓다가 안 나면 그냥 그대로 올스톱. 그냥 그대로 중단. 하는 데까지. 왜? 저 건물을 짓는 것이 이상이 아니니까. 저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한데, 가능하면 그냥 저 들판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보다 할 수만 있으면 공간을 만들어서 오붓하게 앉아서, 그러니까 선거대회 할 때 보면 한 7, 80명 앉아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큰 공간에다.
돈도 많이 들고 등불도 많이 해요. 이게 교육 효과가 적어요. 7, 80명이면 자그마한 소강당에다가 오붓하게 모여서 강의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걸 해보려고 하는 거지, 저걸 지어서 우리 교회가 시설도 많고 부동산 값도 많고, 여기 어느 분이 와서 굉장히 싼 땅이 나왔다고 그러더래요. 여기 와서 근데 사라고. 얼마나 나왔냐니까 장로님이 물으니까 그린벨트인데 700만 원에 나왔대요. 평당 700만 원. 그거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즐겁게. 하다가 못하면 많아. 이게 꿈이 아니니까. 이걸 집 짓는 게 꿈이 아니라 말입니다.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면 못 지키나요? 그거 아니면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늘 그래. 어느 분이 어저께는 어느 젊은 집사님이 나한테 조용히 다가와요. 목사님 왜 그러냐. 난 심각한 얘기니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했더니만, 목사님 그저께 말씀하는데 그 집 짓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요. 뭔지 그러니까. 내가 벽돌 한 2, 3천 장만 찍으면 그냥 집 것들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게 신기했던가 봐요. 흙벽돌 찍는데 돈 들 것도 없잖아요. 밥만 그 흙벽돌 찍으면 수화 잘 되거든요. 쌀감 하나 팔아놓고 팍팍 삶아서 김치하고 탁 먹으면서 그냥 딱 올려 벽돌 찍으면 밥맛 좋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니까. 농촌운동 할 때 원래 가르치고 싶어서 비 오고 바람 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접 흙벽돌 찍어가지고 교실 만들어 놓고 가르쳤으니까 충분하단 말입니다. 거기서 가르친다고 여러분 올 사람이 안 오겠어요? 오죠. 충분히 오죠. 그러니까 오직 여기 이사 왔을 때 비리수하면서 다 헐어버렸지만 그렇게 해놓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오갔으면 오고 말았으면 말고. 비만 안 맞고 바람만 안 들어오면 되니까. 꼭 이렇게 엄청나게 돈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자고 해서 이것도 하우스로 하자니까 이 참 번지는데 집시다 해서 그 돈 내는데 어떻게 안 져요? 돈 내서 지었죠. 저것도 돈 안 내면 시작 안 했어요. 다시 다 반환해 버리려고. 허가증도 반환해 버리고 땅도 다 팔아버리려고 그랬어요. 안 하면. 진짜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자기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이 있는 거다. 사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게 전부 욕심으로 차 있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는 나를 위한 내 이권, 내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두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 저 사람이 욕심으로 그랬구나. 그거 없이 말하면 실수할 염려가 없죠. 그것이 없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불길한 생각이나 욕심이 없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욕심 없이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건 실수할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 많이 하지 말라. 일 많이 하면 꿈이 생기는 것처럼 말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7절에 보면 68페이지 밑에서 8째 줄 4절로 7절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노래합니다. 범죄를 면한다고. 갚아서 내 범죄를 면해라. 서원하고 안 하는 건 죄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게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서원이란 말, 서원이 도대체 뭐냐? 제일 밑에서 5째 줄 끝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제물로 드리거나 어떤 일을 행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이제 이렇게 되나요? 서원. 서약에서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재물을 이렇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는 거. 기원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드리는 건데 이걸 반드시 해라. 그런데 이게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매자가 되기 때문에 서약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 이행하라는 뜻으로 노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원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 뜻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생겨요. 소원. 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 내가 정말 이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 소원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허락해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게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소원을 주어서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아닌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기 욕심에 근거한 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탕자가 나가는 경향이 되는 거고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원이 생기면 그것은 탕자가 돌아오는 길이고 여기 탕자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탕자 자신의 욕심이 생겨. 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아버지 내 재산 패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줘요. 그게 돼지우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구해서 이루어지면 가는 길이 돼지우리다. 반드시 돼지우리예요. 가는 과정은 화려하죠. 화려하잖아요. 막 친구들이 와 따라붙고 밤마다 파티 열고 춤 파티 캐바레 캐바레도 가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기분 좋지요. 형님하고 막 다 줄줄 따르면서 거기에 사람이 녹는 겁니다. 다 추앙하고 막 따르고 존경하고 막 따라오고. 그런데 종착역에 돼지우리예요. 거기가. 그러고 싶어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어요. 그대로 요구대로 들어주고요. 그런데 탕자가 돼지우리에 가서는 이게 없어져 버려요. 아버지가 상음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그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찾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아버지께 떠나고자 하는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소원이. 그걸 가잖아요. 탕자가. 이것이 버려지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돌아오니까 결국 아버지가 끌어안잖아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 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때를 다 정했기 때문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다 그렇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고자 하는 어떤 소원을 주었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시기는 나는 모르지 언제 이룰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인의 얘기라서 자칫 잘못하면 또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까봐 그게 조심스러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난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는 소학교라고 해요. 국민학교라고 그러지, 국민학교. 학교 가서 꼭, 그때는 이게 보따리다 싸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매면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엉덩이로 다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메고서 이제 다니죠. 가서 거기다 또 도시락까지 싸서 하면 막 털럭털럭 하잖아요. 딱 갖다 놓고는, 그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니까 학교 가서.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애들이 다 보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보따리 놓고 피곤한 것처럼 딱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요. 다른 기도 하나 없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주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계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럼 세계 대통령은 그건 내 욕심이야. 근데 지혜 달라고 했던 건 내 욕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졌죠. 세계 대통령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에? 안 이루어졌잖아. 세계 대통령 있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내가 했는지 난 잘못. 근데 이렇게 기억해 보면, 교회 학교 가서 그 선생님들에게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 솔로몬이 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막 다 줬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냥 지혜 주면 다른 거 다 준다. 그 생각은 안 했어요. 공부 잘하고 싶은 생각. 지혜를 주시면 공부를 잘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단순히. 그래 지혜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는 소원이라고 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소원이다. 그 소원대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서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면서 하는 건 이제 서원이고, 그냥 기도는 소원이 오면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구약 성도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찬송하겠나이다.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면, 되는 날, 될 때에, 그래서, 레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뭐 할 때, 이게 나와요.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줄지 안 줄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엄청 찬양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저 호크마우스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했죠. 몇 년 전부터. 그리고 몇 년 전부터가 아니라 항상 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을, 지금 태아부가 없는데 자꾸 태아부 해도 아직 안 만들더라고요. 태아부에서부터, 신혼부가 있으니까 태아부가 당연히 있어야 하잖아요. 신혼부는 태아부와 같이, 그 신혼부가 사실은 태아부예요. 신혼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엄마 아버지가 생각을 건전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진짜 건전한 생각, 정말 바른 상상, 하나님의 바른 뜻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자녀를 갖게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가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는 날까지 정말 진리 안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사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 자꾸 뭐 노년부 그거 이름 고칩시다 자꾸들 그래. 노년부 듣기 싫다 이게. 나는 속으로 호크마우스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할까. 네. 노년부가 아니에요. 호크마우스 멤버십. 네. 큰일 났네. 이제 안 들어오시는 분은 어떡할까. 네. 얼마나 좋아요. 어감도. 호크마우스 멤버십. 호크마우스의 멤버들이란 얘기죠. 그게 노년부라는 얘기예요. 노년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인생을 노래하고, 마음껏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오늘 뭐 부장 임명받았다면서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 이제 저 어린 여성, 뭐 주보에 보니까 나왔대요. 딱 네 분 우선 어린 여성도, 어린 전도회 지도자들로. 이게 결국 담임 선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담임 선생님. 그 14명의 어린 여성도들의 담임 교수, 담당 교수. 신앙으로 잘 지도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붙들어주고, 울 때에 눈물 닦아주고, 나도 그랬단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고 펄펄 울면 나도 그러면서 살았단다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으로 길러나가는 진짜 참 시어머니죠. 진짜 참 시어머니. 예. 그런 역할. 지금 맡아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죠. 어떻게 해야 하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담임 선생님. 그래서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겠나이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을 주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나이까.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었는데 어떻게 세상 무수사리에 다 매여가지고 돌짝밭길, 가시덤불길 있죠? 가시덤불, 돌짝밭, 길가는 막 땅땅 굳은 땅이죠. 그러니까 씨앗 뿌려도 절대 그건 아예 뿌리도 안 나요. 새가 와서 콕 찍어 먹어버리고 알지. 이게 말씀 들어봤댔자 필요 없어요. 뿌려지면 말씀 떨어지면 금방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문간 나갈 때 잊어버리는 건 벌써 새가 와서 호호 날라와서 콕콕 다 찍어 먹어버린 거야. 그런데 가시덤불이나 돌짝밭길은 뿌리가 좀 났는데 이놈의 딱딱한 돌멩이들이 수분을 공급 안 해주니까 말라비 떨어져 버리잖아요. 가시덤불 낙이는 났어요. 이놈의 원국기가 다 우거져가지고 다 시들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옥토밭 나서 뿌리가 나서 자라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소원이었죠. 정말 진리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야, 이것이 내 삶의 의미이고 가치이고 살아야 될 이유다. 내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내 존가능이다. 존재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하고 소원이 생겼어요. 이미 소원이 문 밖에 나가기도 전에 없어져 버린다니까. 왜? 천사가 왔어요. 독수리가 왔어요. 새가 와서 다 찍어 먹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원이 생겨서 소원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소원까지 했는데 새가 와서 찍어 먹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 밖에 나가서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목표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보통 역사의 방향 감각마저 잊어버렸다. 내 개인의 장래의 방향 감각마저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죠. 내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그 감각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하지 말아라. 그럴 바에 뭐 하러 왔냐. 했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정말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려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마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와서 선물을 한 100만원짜리 시계를 하나 근사한 거 사서 선물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거 100만원짜리예요. 그러냐? 그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자다가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가서 또 장롱 열고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또 장롱 열고 내가 이놈의 땅 문서를 몇 번 금고 열고 확인해보고 있나 없나 또
열고 또 확인하고. 이놈의 땅 문서. 가치 있다고 생각 안 잊어버려요. 가치 없다고 생각 아니,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가도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물질을 가지고 잊지도 못하면서 재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낫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게 얼마 하겠다. 내가 언제도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 오셔서 우리 예배당 터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웬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그 땅, 시골 땅 15만 평인가를 계약해 주기로 했대요. 그것만 계약 성사가 되면 예배당 땅 하나, 예배당 터 그냥 하나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 내가 속으로 이것이 아유 목사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네. 내가 속으로 되면 그 교인 나가버릴 거고 안 되면 그 교인 실망해서 걱정이고 돼도 걱정 안 돼도 그러니까 서운하면 안 돼.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 집사 안 나갔을 거 아니야. 나중에 만나는데 코가 빠져가지고 전혀 얘기를 안 해. 웬일이 그러니까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냐니까 팔렸대요. 그게 계약이 돼서. 그러니까 안 나오더래. 뭐로 서운해. 목사님한테 와서 그거 되기 많으면 내가 이 교회 땅 대지 내놓을 겁니다. 딱 되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아깝거든. 그때는 안 될 줄 알고. 왜 그렇게 서운하는 줄 압니까? 인간의 그 얄팍한 종교심이에요. 이걸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겠나. 이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막상 되면 하나님이 되게 했나?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거지. 그러니까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해요. 함부로 서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려면서 산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길 만은 간다. 천하를 주고도 내가 못 바꾼다. 이게 확실히 섰을 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가 즐거워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대로 뜻이 좋다라고 인정됐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죠. 소원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그리고 내 입으로 육체를 범죄케 말고 사자 앞에서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자 앞이라는 사자는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부리는 하나님의 종 앞에서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꾸짖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놀리면 안 된다 이거죠. 한다고 해도 안 하고 한다고 해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그걸 해야지. 안 할 바에는 아예 소원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얄팍하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겠나. 꼭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들 많아요. 그건 돼도 안 좋고 안 돼도 안 좋아요. 안 되면 안 돼서 실망하고 되면 도망쳐버리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69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 줄 중간에 보시면 다시 말하면 서약한 것을 이행치 못하고 그 서약을 실수로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벌써 사단의 노예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작동했다는 자기 욕심이 작동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은 욕심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욕심이 없어야 돼요. 자기 욕심 다 챙기면서 이러면 내게 유리하겠고 이러면 내게 유리하고 저러면 내게 불리하겠고 이것 따져서 그건 망할 짓이에요.
그건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망할지.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가 뜯고 안 부린다고 해서 내가 안 들을 것 같으면 10번도 부려야죠. 10번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도 또 나옵니다만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유가 쭉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는 예를 들면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노래를 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냥 소원할 거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시면 되는 건데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쓰임 받으면. 그런데 왜 쓰임을 안 받는가? 이것 때문에. 당신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니 이 탕자 아들 녀석 덕 보려고 지금 아버지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들을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욕심이 있는 한 내 욕심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놔주는 겁니다. 인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하나님이 다 욕심에 내버려 두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얘기해줘. 인간 욕심대로 다 내버려 두어요.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따라서 막 열심히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욕심 채우기 위해 살잖아요. 쾌락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보러. 왜? 여기까지 가라고. 돼지우리까지 가라고. 그게 싹 다 자기 욕심이 풀리고 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 물론 하나님 불택자는 더 말할 뭐 상상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공연히 쓸데없이 이런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욕심 빨리 버려야 돼. 자기 욕심 싹 버려야 돼. 그게 지혜자죠. 그 버리란다고 버려지나요? 이게 보여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멋있는가. 만약에 내가 10대 후반에 내 꿈을 내가 못 버렸으면 자살했죠.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6년 동안 미술을 하고자 하는 그 꿈을 6년 동안 굽혀본 일이 없는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살 의미가 없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늘 가끔 하니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어쩔 뻔하나 싶어요. 이 생겨나는 성격이 뭐 그림 그려가지고 팔아서 밥 먹고 살 인간 아니거든요.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순수 미술하지, 순수 미술. 완전히 그냥 누더기 있고 그것도 뭐 화실을 갖다가 막 근사하게 인테리어 이렇게 해서 하네요. 그냥 구부러진 그 막 고목나무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그냥 내 손으로 음악처럼 해놓고 진짜 순수 미술인처럼 나 혼자 세계에서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고상한 것처럼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빵떡모자 하나, 때 타닥타닥 묻은 빵떡모자 하나 쓰고.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버려뒀으면 어떨 뻔 알았나. 하나님이 그 꿈을 버리게 해주시더니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방향대로 그냥 써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지니까 한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해지니까 한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가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니까 그쪽 방향으로 생각이 자꾸 가게 되고 생각이 나면 그쪽으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라.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돼요. 철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다음 8절로 9절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빈민이 학대받으나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데 5장 8절로부터 우리 여기까지밖에는 못했나? 예? 예.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궁구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다해서 붙들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하 없어도 뚜렷하게 새벽하늘 계명성처럼 맑은 날 태양처럼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